하나님을 본 듯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아멘을 안 해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 자신의 감정을 통해서 먼저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강한 음성이 제게 들려졌습니다. 제 목사, 남은 1년 동안을 어떻게 할라?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제가 12월 30일자로 마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더 하시라. 그럼 1년 동안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신, 저 개인적인 감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감정이 아니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콩. 여러분 1년 동안은 계속 어쩌면 귀에 못이 박일 정도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콩, 콩콩콩. 아침 식사 안 하셨어요? 알고 계신 분들은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콩 심은데 믿습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 운동을 할 거예요. 콩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 선배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런 일들이 극동교회에 많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심으면은 거두는데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1년은 며칠입니까? 360?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 더 하라고 그럽니다. 366번 뭘 하라고요? 두려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 부르는 것보다 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자, 콩합니다. 근심을 심으면은 근심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을 심으면은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를 심으면은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긍정을 심으면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도집 사람하고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10시간 넘게 같은 자리에서 대화를 안 해봤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기분이 좋아요. 지금도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업하는 사람들 잘 믿습니까? 잘됨을 믿으면은 콩 심으면 콩이 나듯이 잘됨을 믿으면은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내 믿음대로 할렐루야. 우리가 이 운동할 거예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어떤 일들이 아픔과 고통에 잘못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이름,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두려움은 떠날지어다. 질병은 떠날지어다. 근심은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가만히 보고 있는데 전도사님 앞을 보고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데 우리 김설자 권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제 눈에 들어올 때 제가 뭘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그동안에 육신의 연약함도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니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니 권사님 몸에 있는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질병은 중단될지어다. 하나님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잘 될 것이다. 하면 된다.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이 운동이 한마디로 줄여서 뭐 한다고요? 콩. 심은 대로 거둡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심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염려를 심으니까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근심을 심으니까 근심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가? 어떻게 어부인 베드로는 고기를 못 잡았는데 목수가 말 한마디 야 저가 고기 잡아라 했는데 배 가득히 잡을 수 있는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듣게 되는 것은 듣고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야. 아멘. 콩을 심습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이 들면 저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저보고 이상한 사람을 기도 괜찮습니다. 1년 동안 남았는데 저는 마음껏 성령 운동할 것입니다. 통증이 있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도 전하십시오.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극동교회가 기적의 동산인 줄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집이 원래 거제도 산 아닙니까? 여러분 거제도 산이 뭔가 아시지요? 이 거제도 시골 사람이 섬 사람이 부산을 거쳐서 서울을 가게 되면은 이전에는 고속버스가 좀 겨하고 비쌌습니다. 그래서 부산역에 가가지고 서울을 가게 되면 열차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큰형이 대구에 계셨기 때문에 열차를 타고 서울이나 이제 대구를 가게 되는데, 그러면 거제서 부산역을 가가지고 열차표를 예매량을 제가 손놈이 내가 잘 몰랐어요. 그 예매하려면 미리 가야 되는데 성포에서 배를 타고 가면은 어르신들 아마 알 거예요. 금송화나 원양호를 타고 가게 되는데 가면은 열차 시간이 너무 안 맞아요. 그러면 타는 게 뭐겠습니까, 오건사님? 입석표를 꼭 타고 가는 거예요. 입석표를 타고 가는데 부산진역까지는 앉아가요. 부산역 지나면은 사람이 우우 탑니다. 그러면 앉아 있지는 못합니다. 서 있어요. 그리고 구포역 지날 때까지 사람이 아니면 또 앉아갑니다. 그러다가 밀양역 지나면 사람이 또 많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갈 때마다 청도, 동대구 이렇게 갈 때마다 열차를 타고 가는데도 입석표를 가지고 가는데도 불안합니다. 누가 오면은 일어나야 되고.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생각할 때에 옆에서 쿨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좌석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안 합니까?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의 열차를 타고 가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입석표를 타고 가는 사람처럼 누가 오면 어떻게 하나? 내가 진짜 열차 타고 가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영접했다고 말은 하지만은, 교회 출석을 하지만은 반복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정확하게 천국을 가고 있는가? 물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표를 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가지 않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콩의 진리가 있으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를 다듬는 손길이구나. 이걸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속에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 때는 불평도 이길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항상 할렐루야 말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그냥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미국 다른 나라 말인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가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흔들림 없이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그 주관적인 증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림이 없는 천국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성경적인 용어로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은 참 많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들을 죽기까지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아니, 여러분 얼굴이 오늘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왜요? 콩. 내가 기쁨을 씹으면은 기쁜 일들이, 아니 우리 예배부터 바뀌어야 돼요. 내가 기쁨을 심으면은 기쁨이 내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너희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참 많이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된 줄 믿습니다. 저 절간에 있는 그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 예수 믿습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이랍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보이시지요?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 내 안에 예수가, 여러분 죽으면 버려두고 갈 그 시상크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천국 가게 되는 예수표가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가 오늘 그런 것 같고 또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없는 것 같고,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신앙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이 말을 제일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집에 방문할 때 요즘은 전화를 많이 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계세요 하면 뭘 합니까? 두드리면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문을 두드린다고 열어줍니까?
요즘 같은 험한 세상에 안 열어줍니다. 두드리는데 그 밖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오히려 웃지 않노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문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문을 열고 뭐라 합니까? 오히려 들어오이라. 이게 바로 영접입니다. 아는 사람이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접하는 곧 그를 믿는 우리 안에 주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내 육신이 노쇠하여서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멋지지, 그죠? 천국에서 만나볼 사람 아닙니까? 콩! 내가 만날 것이다, 있을 것이다, 심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 이거 알건데 가봐야 돼. 그런 사람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는 예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술 안 먹고 나쁜 짓 안 하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뭐 되겠지. 여러분 아무리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마음에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예수가 얼마나 계십니까? 요한은 11절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유일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제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입술로 예수라 부르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시인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또한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 안에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습니다. 진짜 예수권 된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권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주위에 비슷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말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교회 용어로 명목산 그리스도인, 때로는 그림자 성도라 불리기도 합니다. 목회자들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성장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교인의 30%가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명목상의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지만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극동교회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네. 갈 수 있습니까? 네. 진짜로? 정말로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찌합니까? 죽어봐야 알지. 그래서 한 명도 없지요? 있습니까?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 내가 압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까 전에 문을 여는 것을 영접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드리는 사람이 확신하여 문을 열어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 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손말 한번 할까요? 네 예수 믿지? 진짜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정말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예수님, 내가 정말로 말씀을 따라 내가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구원을 말해도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재미가 없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재미가 없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100에 100%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십자가를 보지 않고 곁눈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확신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는 그런 일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언젠가 서울 삼성병원이 아니고 마산 삼성병원에서 있던 일입니다. 선생님, 예수님 한번 불러보십시오. 당신이 알기로는 당신은 암으로서 이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 이름 부르면 천국 갑니다. 그래 그분이 아이고 목사님 예수 부르면 그 천국 가면 나도 하르지요. 그 예수님 부르십시오. 근데 그분이 예수님 부르고 난 뒤에 돌아 나오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평생 예수 안 믿었는데 예수 부른다 천국 가겠나? 또 어떤 분이 제가 그 병원에 신방 갔을 때에 조상 볼 면목이 없어 예수를 못 믿겠다. 이건 조상이 지옥인데 뭘 면목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돼. 어떻게 죽어봐야 아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네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 이름 부르고 살아가면 천국 간다. 내가 확신 있게 말하면 확신 있게 말하면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믿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객관적인 증거가 성경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 두 번째 증거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정말 확신 있는 신앙을 하고 있는가? 이 마음이 부담 갖지 말고 들으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설교 계속 할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수많은 간증자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바로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확신이 없는 자에게 물어봤더니 그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죽어봐야 알지. 죽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천국 가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선행을 하고 구제를 막 하립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내가 좀 천국 가는 데는 편안히 가겠나. 그건 가톨릭 신앙입니다. 천주교 신앙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참된 예수군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선행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천국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천국 문을 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누군가가 죽어야 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들려주십시오. 성경은 단 한 번도, 단 한 줄도 죽어봐야 천국 가는 걸 알 수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우리 안에, 말씀 안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내 안에 예수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확인시켜주는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다. 내가 예수 믿었는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가? 흔들림이 있다면 사람을 찾기보다는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적 변화가 없는 사람, 믿는데도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뭔가 하면은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시면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평생 목회하면서 신앙생활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까?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가까이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런 복음성을 부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보증을 써주셨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이 구원을 흔들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저놈은 말을 안 들을 때 부모님이 그래요. 저놈은 말도 안 돼. 저는 갖다 내삐라 이랍니다. 왜 이러는 저 영도 다리 밑에 주웠다. 웃는 사람 다 아는 사람. 왜 어른들이 말을 안 듣니까 다리 밑에 주웠다고 했을까? 그런데 옆에 있는 짓궂은 사람이 그래 너희 엄마가 네 다리 밑에 주웠다 이런 말을 하면요. 평소에 모르는데 내 요구가 안 들어주면 진짜 우리 엄마가 나를 바가 돼서 주웠는가?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다고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호적 등본을 띄면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내용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하고 보증하셨다. 맹세하고 보증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응답해 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는 말을 우리는 불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에 중심을 두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면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림이 있을 때에 먼저 목사를 찾기 이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따르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흔들리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걸 믿는 자들이라면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영접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계속적으로 사탄 이단에 오면은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 오면 네 안에 예수가 없다. 네 구원 언제 받았는데? 구원의 증거가 네가 어떻게 알 수 있는데?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들어오시면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5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준 내용이 뭡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육신이 연약하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나는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갈 것이다. 이것이 주관적인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객관적인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외에 또 하나의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렇다면 기도해보라는 겁니다. 기도해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콩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 믿음 가지면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전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대방을 저주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따라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를 드릴 때도 그냥 들으면 그게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목사가 주일날 예배를 딱 시작할 때 맨 처음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왜 기원일까요? 그건 예배 부름이라고 하는 종교는 용어인데 이 기원은 부름은 목사만이 할 수 있어요. 장로가 하는 건 가짜예요. 엉터리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응답이 안 됐는데 내 정력으로 잘못 구한 것이 있습니까? 잘 못했습니다.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응답의 기도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제도 손사람이 쉬고말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는 손말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보다 확신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5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은 내가 구하는 것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하는 말도 듣고 계시지요. 콩함 할까요? 하나님 보니까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못했습니다. 왜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무 말도 하고 아이고 들어봐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죠. 기도도 들으실 뿐 아니라 내 평소의 말도 들으시는 하나님. 이제는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은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고백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 다른 곳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 하늘에 계신 주님.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아이고 웃자고 없지요 이제? 있습니까 아직도? 버려야 돼요. 그런 신음이 나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는 내 마음의 생각들 감정까지도 예수 이름을 명령하여 들어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조지 물러 목사님 다 아시지요? 5,000번의 기도 응답.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담대히 말합니다. 아니 5,000번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한 번이라도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네 5,000번 응답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게 와서 말하고요. 구하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두 찾기. 구하면 원래 성경은 두가 아닙니다. 찾고 두드리는데 외우기 쉽게 그냥 구두 찾기.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기도하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갖고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뭘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하나 아이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기도하나. 제가 산청에 단계교회 있을 때 제가 갔을 때 성문주 권사님이 78살이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되면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서울의 이비인후과 전문의입니다. 갔을 때에 그 성문주 권사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문 밖을 못 나려갑니다. 그래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탈창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과는 다르겠지만은 아들이 의사고 며느리 의사인데도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탈창을 움직이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그걸 차고 있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정말 싱생했다 아닙니까? 권사님 기도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노니 가지고 있는 질병은 떠날지어다. 고쳤으니까 제가 강대상에서 이런 말 안 하겠습니까?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놀란 기적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분을 말씀드리고 싶는데 우리 조승인 권사님 잘 압니다. 제가 한데 있을 때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윤아기 할머니였습니다. 그분도 오랜 탈창으로 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만 움직이면은 그래 됐는데 늘 그분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내려오면 밤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잘 부르는 노래가 고요한 바다로, 늘 그분 그렇게 불렀는데 임종 맞이할 때 죽음 치는 장사하는 그날까지도 고요한 바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고쳐 주셨습니다. 제가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예수,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콩 심은 대로,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극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과 기도를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